오늘은 코로나와 신앙생활 중에 고립이라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립. 고립은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격리와 좀 다릅니다. 격리는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또 격리는 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격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1대1의 시간을 확보하고 1대1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타겟으로 정해놓기 때문이에요.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아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타겟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역사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헌신됐다라는 뜻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살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헌신됐다는 거는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하는데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하고 그 교회를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하면 헌신됐다, 훌륭하다, 수고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거는 신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와서 끝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유혹을 하는데, 고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이 격리 같지만 격리가 아니에요. 격리는 내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격리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고립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립은 영적으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타인과 분리되어 멀어진 상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립을 심리적으로 타인에 대한 반감이나 접촉 공포도 있는 사람들을 고립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립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것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격리되기 시작하죠. 격리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다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너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가 이제 한창 녹화할 때, 그래도 이제 여러분 자막도 해드리고 하려고 주중에 녹화를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는 시간 속에 있을 때, 주일날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 앞에 아침에 만나고 또 기차 타고 올라가고 또 저녁에 하고 막 이랬던 주일에 집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엄청나게 편한 거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게 혼자 있는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더 많이 그러는데, 그 시간이 다 불편한 거 아니에요. 편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네이버 같은 큰 회사는 지금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아예 부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대체적으로 그 젊은이들 사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임원진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더 하면 좋겠다. 근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능률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아침에 만나서 인사하고 커피 좀 한 잔 마시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또 점심 먹고 이렇게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딱 자기 일을 하면 되니까 8시간에 할 일을 4시간에 하고 그런다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갇혀버리면 그걸 고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갇혀버리면 우리는 나의 세상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서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하우스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것, 그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편안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가 되는 훈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만의 세상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만의 세상에 갇히는 것은 안 돼요. 요즘에 제가 볼 때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는 뭐냐면 자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나오는 프로거든요. 근데 저는 그 프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매주 사람을 찾나. 우리나라 산이 많긴 많아도 어떻게 산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 살고 있나. 그게 제일 놀라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맥락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이제 다 싫고 나 혼자 여기서 사니까 너무 행복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명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나만의 세상을 구축하지 않아요. 사명자의 삶은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어려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뭐 이제 은퇴 후에 뭐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성경적이지 않고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갇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10일을 지나면 적응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인도나 막 이런데 뭐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10일을 견디면 사람의 몸이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에도 적응을 하는 줄 아세요? 절망에도 적응해요. 아주 어렵고 힘든 절망에도 사람은 적응해서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따라 죽지 않아요. 예. 그거는 믿음을 떠나서도 우리가 거기 적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빅터 프랭클의 글 속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갇혀져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글이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인간의 품위를 지켰던 사람. 그 안에서도 완전 동물처럼 독일군들이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커피 같지도 않은 그 따뜻한 물로 그냥 커피 조금 섞은 거 컵으로 하나 나오는 거, 빵 조각이 하나 나오는 거, 그 아침 식사에 그들은 그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반을 남기고 그 반을 얼굴을 닦아요. 씻어요. 거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찌그러진 거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품새를 고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절망에서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뭐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냐,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냐, 이제 우리 다 죽을 건데 그렇게 하냐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이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소망의 끈이 무엇이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끈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희망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희망과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립은 단절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절망과 침체에도 길들여지면 안 돼요. 침체되고, 신앙이 침체가 되고, 어렵고 힘든 일 당했다고 해서 침체가 되고, 절망하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소망을 잡아야 돼. 희망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세상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에 눌려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로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 사명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다 이해를 한다. 내가 다 알았다. 내가 이제는 모든 거를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비 안 됐다. 난 아직 다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지 세상에 잡힌 바 된 사람이 아니고, 낙심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이 아니고, 절망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이 아니고, 슬픔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다 잘 모르겠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코로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내년은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건 한 가지 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께 잡힌. 저희 아이들도 뭐 첫째는 좀 덜 그랬는데 둘째는 뭐 많이 말썽을 피웠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첫째는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목사가 됐는데, 예. 나는 훨씬 더 했는데도 나도 뒤집혔는데, 예. 하나님께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시간,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앞을 잘 내다볼 수 없는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나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다. 예? 예수님 외에 그러면 다른 것에는 나는 안 잡힐 것이다. 나는 주님께 잡혀 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잡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난 눌려 있지 않을 것이다.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도, 또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도, 가슴 아픈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눌러 지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안 좋고 하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붙잡혀서 살지 말란 말이죠. 예. 눌려 지내지 말란 말이에요.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립되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전진하기 위하여 우울과 슬픔에 고립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님의 이게 잡힌 사람으로서 나는 딱 한 가지를 한다.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울과 슬픔에 고립되지 마셔요. 그런데 더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좋았던 것도, 여러분 과거에 좀 잘 나가고 좋았던 것도 거기서 붙잡혀 살지 말고, 안 좋았던 건 더더욱 붙잡혀 살지 마세요. 좋았던지 나빴던지 과거는 과거이고 지나간 것입니다. 감사할 건 감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내 인생을 초점을 잡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이라고 적고 그 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또 주님께서 부르심에 마땅한 삶을 사는지를 체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해달라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모든 곳곳에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는 그 사명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 그 놀라운 사명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했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고립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 그 향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내가 목표가 목적이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질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야. 난 다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난 분명한 거 하나. 예수님이 날 잡으셨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거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전한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립되지 말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등대에서 여러분들 모을 때마다 여러분들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고립시키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고립되는 환경에 빠지면 그 고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격리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고립이 될 수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울과 슬픔에서 벗어나십시오. 코로나 블루 뭐 어쩌고저쩌고 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당연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눌려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슬퍼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 뭐 우울에 빠져야 되고 또 코로나 레드 해가지고 뭐 화를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터지고 그것이 이 세상에 망한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울에서 벗어납니다.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뚫려있는 하늘 향하여 기도하고 뚫려있는 하늘이 막혀지지 않는 한 부름의 상을 기억하며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뚫려있는 하늘은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막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글지글러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벼룩을 컵에 이렇게 가둬놨어요. 벼룩을 컵에 이렇게 가둬놓고 며칠을 지냈어요. 그랬더니 컵을 이제 열어놓고 이제 벼룩이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데도 벼룩이 그 컵에 있는 그 크기 안에서만 있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컵을 치워도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고립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고립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립되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겪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문제 겪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해방될 것 같죠? 아니요. 갇혀 살아요. 그리고 사탄의 작전은 항상 고립이고 항상
갇혀있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갇혀있게 만들어요. 과거에 갇혀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뭐 어려웠던 거 맨날 얘기하는 사람, 과거에 좋았던 거 맨날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지금 현재 얘기도 잘 안 해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다 고립이에요. 고립이라는 게 나 혼자만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만 고립이 아니라 내 생각이 갇히면 갇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갇히면 갇히는 거예요. 고립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내 생각 속에서 고립되면 내 생각이 다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한 사람도 안 붙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성공에도 고립되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좀 잘 된다? 거기에도 고립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지 세상과 내가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지셨습니다. 죽는 자를 살리시려고 지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 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명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를 조금 이제 덜 믿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이 복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저는 기차 타면 옆에서 기침만 하면 왜 기침하냐? 기침하는데 왜 탔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전에는 주일날 저희가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기차 안에서도 먹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먹었다가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예? 그거는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에 갇혀 지내진 않죠. 예? 지나가는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감정적, 그런 과거, 그런 내 생각, 그런 나만의 고집, 그것도 고립이라고요. 예? 고립되면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잘 이행되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축복이에요. 저도 계획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안 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 속에서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네. 근데 2002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 3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도 저 한국에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있을 거고. 네. 인생은 생각대로 안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평안은 내 마음 편안하고 내 마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어가는 일의 라이트하우스 운동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운동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불과 같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요. 그보다 더 근사한 사명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땅의 것으로 눌려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있고 그 사명이 악한 것들을 때려눕히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게 하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쁘게 하고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이기되 진짜 저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면 일단은 35분짜리 뭐 자기는 35분에 걸었다니까. 아무리 우리보다 건강이 좋아도 그럼 우리는 1시간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운동화도 안 신고 갔어요. 운동화도 안 신고. 예. 장산에서 던졌던 물병이 제 손에 있었으면 영이 한 10번은 던졌을 거야 내가 진짜 중간중간에도. 예. 예. 그리고 장산이나 이런 이기대나 이런 데는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빠질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박 목사랑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신방하러 가는데 보니까 다 차로 갈 수 있더만요. 예. 그렇게 안 걸어도 차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코스를 이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무슨 바위 이후의 마지막 계단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 예. 근데 그 모든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수명이 핵 차이고 와 이거 진짜 이거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해도 이 땅의 오르막길과 이 땅의 산길과 이 땅의 자갈길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어렵기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좋기만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업앤다운을 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참 좋은 교훈이 있는 그래서 얼굴 보면 살자 이건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너무 쉬운 길 가면 안 돼. 예.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퀄리티는 품질은 사람마다 왜 다를까요? 사명이 있냐 없냐. 인생의 여정이 다 비슷해 보여도 그 인생의 여정의 품질은 사명이 정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가 이 세상을 덮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사명자는 기뻐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네? 하늘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의 등장이 필요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교회가 많은데 꼭 하나님 또 이런 교회를 원하실까 할 때 저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붙잡고 시작했는데 코로나를 맞닥뜨리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이 교회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사명자죠? 그럼 사명자답게 살아야죠. 눌리지 말고 갇혀 지내지 말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선포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